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성경 교과 10번째 시간 전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흥겹게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흥겹게 동참하는 방법. 특별히 이번 주는 그 소그룹에 대해서 기술을 하셨습니다. 기억절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신지라. 그 적다고 표현한 그 올리고스, 헬라어 올리고스죠. 우리가 전에 한번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누가복음 그 10장 3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부엌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육적인 음식을 만들어 주려고 아주 바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쓰신 표현 중에 올리고스가 나오죠. 마르다가 마리아가 좀 철이 없으니까 좀 잘 일깨워 주셔서 나를 도와서 예수님 먹을 거 마련하는데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분주하나 몇 가지 혹은 한 가지 할 때 몇 가지가 올리고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그 몇 가지는 그 해석이 너무 가난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몇 가지가 아니라 아주 적은, 아주 극소수 그런 뜻입니다. 아주 적은, 사전에 아주 적은. 그러니까 추수하는 그 일꾼들이 너무 적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일꾼이 없으면 당연히 일꾼 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한번 공부했지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 4장 35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추수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는 일꾼들이 적으니까 그러니까는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으면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그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넉 달은 이제는 120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한 달을 30일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넉 달 있으면은 추수할 때라는 거죠. 노아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그 연수가 120년이죠. 이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맞아요. 넉 달이 지나야와 120년이 120일이 예언상 1일은 1년이니까요. 에스겔서 4장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해요.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엊그제 공부할 때도 그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문을 친히 닫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죠. 방주 안에서는. 그러나 큰 핵은 하나님이 다 가시는 거예요. 큰 핵은. 그러니까 그 자유의 의지도 그러니까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입니다. 방주 안에서는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1층, 2층, 3층, 뭐 좌로, 우회전, 뭐 백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큰 물줄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큰 물줄기는 거스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노아의 방주예요.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그 광야 교회를 의미합니다. 추수하게 되었다. 근데 일꾼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일꾼이 적으니 올리고스 거의 없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래서
그 일꾼이 없으니까 당연히 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선불을 주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죠? 예. 그래서 참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힐 때 태어났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님 주권이지만 정말로 추수할 사람이 없어요. 일꾼이라고 번역된 이 엘가테스라고 하는데, 엘가테스, 이거는 에르곤에서 온 말입니다. 에르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에르곤은 일하다, 행하다, 일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할 때 착한 일, 아가도스 에르곤 할 때 그 에르곤 일이에요.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했을 때. 그래서 그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신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런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면서 생겼죠. 그리고 거기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귀신을 내어주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서 점치던 사람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 간수장을 만나고, 뭐 감옥이 흔들리고 무너지면서 간수장이 자결을 하려고 그러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마라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구원 얻겠습니까? 그랬을 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그 집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죠.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의 소그룹, 계속 소그룹을 얘기하세요. 마크 빌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는 피조물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시와 엉겅퀴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났으면 더 악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창세기 8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교과를 공부하시면서 자꾸 소그룹을 강조하세요. 봉사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근데 창조주는 피조물에게 절대로 부담을 지우지 않습니다. 사랑을 주죠.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그룹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소그룹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초대교회 때 왜 바울이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할 수 밖에 없었던가.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 원인은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누구를? 바울을. 이 세상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그분이 찾아와서 구원하셨다니까요.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누구한테 영생을 주시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자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했을 때 그 모든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잘 연구하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이렇게 아들에게 주신 특정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어떻게 낄 수 있었을까?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100%, 1000%의 은혜지 나의 행위와 나의 실력으로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은혜를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지 뭐 다른 측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모친의 배에서 나온 거는 이건 운명이잖아요. 이거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건 운명인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알다. 이 기노스코. 히브리어는 야다. 아는 거예요. 예. 나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고 나 여호와를 아는 걸 원한다. 난 인애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호세아서 그 6장 6절에도 예. 우리가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러잖아요. 예.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주권이죠. 이게 호세아 6장 1절 2절에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알자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알다가 기노스코예요. 근데 여기는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문법의 헬라어 문법의 현재형은 계속을 의미해요. 계속. 그러니까 영생은 계속 아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내가 공부를 해갖고 예를 들어서 3년 4년 내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나 영생 알았어. 예수님을 알았어. 그리고 이제는 알지 않기를 원해요. 그게 율법이에요. 표피적인 뜻. 성경을 율법으로 보게 되면 그냥 그 10개 외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613개 외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히 알아가는 게 영생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내가 온전한 땀도 아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빌립보 3장 12절에 보면. 그러니까 오늘날 이걸 아는 일꾼이 없는 거예요. 다 메림나오 그 마음이 분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행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으로만 나눈단 말이죠. 성경을 다 이분적 논리로 이렇게 흑과 백 논리로처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표피적인 거라니까요.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는 뭐냐면 영생을 주시고 작정한 자에게 하나님 계속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겠다.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가 거의 불가능하게 이렇게 환경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이 맞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TV나 뭐 하나 만드셔서 인간보다 더 훌륭하시니까 그냥 공중에 영상 띄우시고 그 말씀 전하시면 되는 거죠. 굳이 뭐 육체로 임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만나볼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소문은 이렇게 들리는 얘기거든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직접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야 돼요. 정말. 그래야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이 가는 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는 못한다 이 말씀이죠. 그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제가 이 교과를 녹음하는 게 별로 저는 이렇게 탐탁질 않아요. 사실은 이게 옛날에는 뭐 녹음해서 올리는 걸 즐거워했지만 이게 대면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공부하는 거하고 틀려요. 확실히 느낌이 틀립니다.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교통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이렇게 혼자 화면 보고 이렇게 녹음하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 주 주제가 소그룹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그룹은 뭔가 목적이 있어서 소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아는 사람, 예수님을 경험한 어떤
그렇죠. 예.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전할까 해서 합심해서 모으는 게 바로 이 교회예요. 내가 속으로 만들었더니 복 주시더라. 그게 아니라 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옛날에 제가 10여 년 전이죠. 신학교 다닐 때 그 어느 교수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종환 앞에 그 합회장님하고 그 간부들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예, 그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부흥시킬 수 있을까? 예, 그래서 뭐 저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연구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어떤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아다니는 건 괜찮지만 사랑이 없는데 어떤 방법만 찾아다닌다면 그거는 그 사세를 확장시키기 위한 도구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오늘 교과가 예, 그 하나님의 그 진정한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면 결국 교세 확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는 여쭤본 모양이에요. 예.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껄껄대면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왜 그걸 나한테 물으러 왔냐고. 나도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보고 예, 그 구역반을 만들었다. 예, 그것이 이렇게 뭐 수십만에 70만 성도까지 이르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 예. 그래서 그것을 또 이제 누가 봤냐면 그 미국에 있는 이제는 새들백 교회 그 닉 워랭 목사님이 와서 또 배우고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셀 처치를 만들었죠. 셀, 그 세포라는 처치를. 예, 그 셀 처치가 다시 또 한국으로 온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을 제일 먼저 이렇게 제일 먼저는 아니지만 어쨌든 성경이 제일 먼저고 그것을 이렇게 책으로 써낸 사람이 엘렌 G 화이트예요.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조영기 목사님도 원래는 그 삼육대학에 이렇게 입학하려고 왔다가 장학금을 못 준다고 하니까 결국 다른 데로 간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 이 복음, 순복음교회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그 복음이. 예. 근데 그 복음이 예수님을 아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복신앙. 예. 그분이 이제 요한이서 3절인가요? 예. 그 왜 요한이 그런 말 했죠. 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흔히 말해서 뭐 삼박자 구원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복 주시기를 부담이 아니라 복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복이 목적이 아니죠, 사실은. 예. 그 복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지 그것이 목적이 아닌데 예, 기복주의로 가는 바람에 사실은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목적인 거죠. 예. 그분이 복이에요. 예수님이 복이에요. 예? 아니 뭐 90살, 99살 드신 분이 통장에 100억, 1000억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곧 있으면 잠드는데. 예수님은 영생이라고요.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해요. 예. 그분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호흡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됐다 이 말씀이죠. 그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겠죠.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오직 권하여. 그러니까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빠질 수도 있겠죠. 한번 그 습관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가까움을 볼수록이 무슨 뜻이에요? 이 재앙이 내리고 코로나가 오고 그냥 그런 거겠죠. 그날이 가까움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그리하자라고.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사탄은 이 말씀을 알아요. 예. 그래서 참 이게 이 코로나는 정말 이 사탄이 고안에는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또 이용하시죠. 예. 이제 지금 공부하라 쪽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시는 거죠. 이제 다른 거 하지 말고 공부하라. 예. 우리가 공부하는 거 올리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게 되면 예. 우리가 그의 얼굴로 본다고. 얼굴은 얼꼴이에요. 얼꼴. 얼은 이게 영이에요. 영. 얼굴이 어디서 나왔냐면 얼꼴에서 나왔어. 얼꼴. 그러니까 우리 얼굴에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2장 거기 가보시면 예. 2장이 아니라 그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예, 고린도 후서 3장을 보시면 3장 18절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예. 그러니까 그분은 얼굴과 얼굴 대하여 우리가 볼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부득이한 경우 우리가 뭐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렇게 해서 못 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예,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게 지금 신약은요 다 소그룹이에요 사실은. 예, 오늘 마크 필립 목사님이 잘 보시긴 보셨는데 근데 소그룹보다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너무 막 벅차 올라서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이 몇 사람 모이게 되면 야 이거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소개할까? 거기서 고안해낸 게 봉사고 그 자비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기부 어떤 남을 도와주는 행위겠죠. 그 사도행전 그 8장을 가보셔도 8장 3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니라.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각 교회가 그 당시 각 집이었던 거예요. 각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집이 교회였던 거예요. 다 소그룹이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연설을 합니다. 그때 뭐예요? 성령이 내리죠. 10장 44절을 보시면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것도 고넬료 집에 가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은 그 뭡니까? 그 자주장사 루디아 집에 가서 교회를 또 만들었고 바울은 나중에 이제 로마에 가서 그 세를 얻어서 그 집에서 교회를 합니다. 28장 사도행전 28장 보시면 사도행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시면 28장 21절이요. 사도행전 28장 22절 보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그러니까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사상이 어떤가 하고 듣고자 모이는 거예요. 바울의 집에.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박해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그런데 이 파라고 하는 그 당시 기독교겠죠. 유대교가 아니라 이 기독교가 상당히 반대를 받는 걸 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일자를
청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성경 말씀이 다 예수의 일이다. 이거 에르곤이거든요. 같은 에르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러니까 모든 모세의 율법과 그 선지자의 글이 다 예수의 일이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를 자기 집에 사람이 많이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 소그룹이 중요하냐면요. 소통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반드시 이런 식으로 마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역반은 뭐 재림교회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다 있죠. 지금 셀도 있고. 근데 셀이 목적이 아니라 왜 셀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초대교회 때. 그런 주님이 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되리라.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예요.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항상 답답함을 느끼지만 정말 진리를 말하지 않고 그냥 속으로 만들어라. 이걸로 또 어느 교회는 부흥했다. 이런 식의 어떤 가르침은 사람에게 계속 부담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만. 그렇잖아요. 돈도 안 주고 가서 엄마가 두부 사오라고 그러면 부담만 되는 거죠. 내가 또 건물 팔거나 뭘 해서 이렇게 사와야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성령을 먼저 주신다고요. 아까 요한복음 4장 35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삭이 뭐겠어요? 일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겠죠. 삭은. 그게 바로 성령이겠죠. 성령.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하러 오시는 분이 성령이죠.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그룹은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때 생겨나는 게 소그룹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소그룹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소그룹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면 그게 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도 그런 예화를 이 목사님이 넣어 놓으셨는데 전 이거보다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이 교과에서 가르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것이 먼저지 이거 뭐 셀 속으로 뭐 구역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없다 보니까 다 뭡니까? 다 그냥 무슨 뭐 세상에서 말하는 동아리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그 유럽의 한 어느 조그만한 교회에서 소그룹을 시작해서 이렇게 굉장히 번창했다는 그런 예화를 넣으셨어요. 근데 이거는 부담만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 만들어라 그러면 부담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냥 취미 활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아서 침례는 줄 수 있겠지만 그게 뭐 뿌리가 제대로 내리겠습니까? 안 내리는 거죠. 어차피 성경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떡을 떼고 그 떡을 떼는 게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가 어디서? 사도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먼저 하나님의 복음 케르그마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떡도 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디아코니아 봉사가 나온다고요.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난 다음에 디아코니아, 이게 3K라고 그러는데 케르그마 이 복음이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사가 떡을 떼는 게 교제인데 코이노니아. 여기서 뭐가요? 다음에 봉사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 말씀 때문에 다 이게 이루어지는 현상이에요. 말씀 때문에 그들이 유월절 행사를 하고 돌아가질 않잖아요. 오순절에 모이고 돌아가질 않아요. 노비가 떨어지니까 어때요?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서로 쌀을 사와서 또 여러 가지 식료품을 사와서 그 말씀 전하는데 이렇게 계속 듣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게 초대교회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던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120일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오는데 이미 익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먼저 앞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요. 가까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삭을 먼저 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유럽의 한 대도시 외곽에 있는 한 작은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가 먼저 나오지 복음은 안 나와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것인가, 이게 오늘날 모든 설교의 주제가 돼버렸어요. 그거는 인본주의죠. 내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중요한 일을 해야겠다. 이건 다 인본주의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전에 앞서서 뭔가가 큰 선물이 와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열리는. 예. 그래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하는 것들이 내 자랑과 어떤 내 의가 안 된다고요. 예. 제가 이 전하는 기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지, 예, 뭐 다른 뜻이 없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 전혀 영광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뭔가를 먼저 크게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요. 내 선택에 앞서서. 그래야 내가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이 이렇게 빛을 이렇게 발해서 막 영웅을 만들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겠고 난 쇠하리라. 침례요한처럼 말이죠. 그 교회는 성장이 멈춘 상태였다. 그러니까 계속 여기 지금 보면 성장에 관심이 많아요. 성장에. 이 복음 전파,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기보다는 성장. 예, 이게 에피토미야, 욕심이죠. 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점점 우리 자신이 작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결국 내가 욕심만 더 컸었구나. 그 생각이 들어야 이게 당연히 그것이 성화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 누려야 할 생활이에요. 기독교인 생활이에요. 그것이. 예.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그런 것이 나와야 돼요. 내가 욕심으로 살았구나. 예.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영광이었고 포장만 하나님의 영광이었지. 몇 년 동안 침례를 받은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이게 막 풀리고 너무 좋으면 침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 뭐 너무 좋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분을 어떻게든 소개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 이게 돼서 이렇게 뭐가 성장하고 그러는 거지, 성장을 위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막 너무 좋은 거니까. 저희는 옆에 슈퍼에서 수박을 1,000원에 판다는 얘기만 들어도 1,000원 막 우리 집사람과 전화를 해요. 예. 아니 수박에 1,000원 판다고 해서 그것이 뭐 우리의 생명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그 아무 쓸데없는 것인데도 너무 좋으니까. 예? 구제마켓에 정말 옷이 좋은 게 싸다 그러면 그것도 막 전해준다고요. 내가 뭐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그게 좋은 거니까. 근데 이 영생을 주시는 이 예수님은 이거는 뭐 좋은 것에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삭을 먼저 주신다고요. 성령을 먼저 주시고 일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만약 당신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당시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미래가 없을 것이었다. 그러니까는 성장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도 하늘이 열리고 땅이 풀린다니까요. 아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두 사람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다면 너희들이 합심해서 구하는 모든 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고, 예?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담임 목사와 직원들은 열렬히 기도하며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다. 그들은 신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소그룹 사역을 일으키기로 결정했다. 이게 회의하고 기도하고 그 결과가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게 목적이 돼야지 이걸 통해서 성장을 가려면 이게 하나 수단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단화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정말 이 성경 연구가 교회 자체의 목적이고 설립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의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회의를 하고 회의 끝에 기도한 끝에 나온 게 신학 성경을 연구하면 소그룹 사역을 일으키로 결정했다는 것은 소그룹 사역의 어떤 번창, 교회의 번창을 위해서 신학 성경이 이용되는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 근본부터가 우리가 이거 자지시작해야 됩니다. 예, 근본부터가. 예, 제가 누구를 뭐 비난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그 길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인 중 9명의 신자가 비전을 품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며 효과적으로 소그룹 사역을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곧 그들은 자기의 가정을 선교센터로 삼고자 결의했다. 각 그룹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은사를 사용할 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기도와 접대 사역을 시작했다. 그들은 지역사회에서 우정을 쌓았다. 그들은 그들의 가족, 친구, 그리고 이전 교인들에게 호의를 베풀며 다가갔다. 소그룹 리더들이 9개의 가정에서 성경 연구를 시작하자 총 40명의 손님들이 참석했다. 그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깜짝 놀랐다. 마침내 그들 중 17명이 침례를 받았다. 그 교회는 소그룹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결국 이 예화의 주제는 소그룹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정말 슬픈 현실인데요. 예수님이 주제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 연구 얼마나 여기서 이 속에서 성경 연구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정을 쌓고 뭐 지역사회에 어떤 호의를 베풀고 그럼 올 수 있죠. 그거는 예.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예. 이거보다 더 많이 새들백 교회나 순복음교회는 더 많이 성장했잖아요. 예. 근데 그들도 끝이 아니잖아요. 아니 진리가 아니잖아요. 다 뭐예요? 현실로 돌아가 버리니까 복음이 됐건 뭐가 됐건 다 뭐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다 하는 것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복이 돼야 되는데. 소그룹은 다수의 신자들로 하여금 교회의 선교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 중 하나이다. 예, 수단 중 하나입니다. 예. 근데 이것이 목적화 돼버렸으니까. 예. 근데 교회 선교에 참여하게 하는, 그러니까 선교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 선교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 여긴 지금 이번 예화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도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활동, 은사 그런 건 있는데 교회 성장 이런 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까워요. 예.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예. 그러니까 이 마크 필리 목사님이 저자분이 그 금요일 날 질문을 통해서 약간은 그런 걸 좀 아세요. 예? 여기 보시면 그 금요일 날 두 번째 질문에 소그룹이 계속 외적인 선교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외적인 선교에 초점을 맞춰야 된대요. 예. 아무리 소그룹이 그들 자신을 영적으로 잘 돌보고 양육시킨다 할지라도 복음 전파라는 목적에 계속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라는 목적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이 저자분도. 그럼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복음 전파는 하나의 의무감으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하나의 또 소제목으로. 여러 가지가 교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복음도 있고 율법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라는 목적은 아는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모르시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요즘 우리가 성경이 열리면서 얼마나 뜨겁습니까? 마음이. 예, 정말 감사하죠. 그러나 이것도 말씀에 아직 못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이 세상을 뒤집을 만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예요. 그게 영생이라니까요. 기노스코. 현재형이라고요. 계속 알아가야 돼요. 그럼 어느 시점에서 성령이 부어진다고요. 그 전이라도 너무 좋기 때문에 저절로 이게 나와요. 이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아니 여기 싱싱마트에 수박 1,000원에 판다는 것도 이거 진짜 복음도 아닌데 이거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하지 못하는 거는 아직까지 말씀이 확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을 더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일요일 날 그 예언의 신을 좀 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인간 동역자를 통해 일하심. 그러니까 이것도 제목만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일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뉘앙스가 부담을 줘요. 그러니까 창조주는 절대로 피조물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이건 그런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일하시니까 우리가 일 안 하면은 하나님이 아직 일 안 하시는 거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뭔가 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수단이란 얘기죠. 수단. 아까 소그룹이 하나님의 수단인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냐 안 하시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일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인본주의적 시각에서 예언의 신을 풀어버리니까 이렇게 부담을 자꾸 주려고 그래요. 우리는 하늘에 여기서부터 예언의 신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협력해야 하며 이들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만드실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분이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언의 신을 잘못 읽어버리니까 뭐 우리를 통해 일하니까 우리가 일 안 하면 예수님 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가르쳐 든다고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동역자로 만드신다니까요. 복음전도 617페이지. 그러니까 예수님만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증언 7권 22페이지. 봉사를 위한 소그룹 이렇게 제목을 또 붙였어요. 이제 이 글을 읽고 이거는 봉사를 위한 소그룹이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한 장소에 진리를 아는 사람이 두세 사람만 있을지라도 그들은 스스로 일꾼의 단체를 형성해야 한다. 뭔가를 만들라는 얘기죠. 소그룹을 만들래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진리는 누구?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뭐 안식일을 아는 거.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 모르다 보니까 이 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한 장소에 안식일을 아는 사람이 두세 사람만 있을지라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요.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리의 사본이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정말 두세 사람 진짜 기노스코 본질을 아는 사람이 두세 사람만 있어도 그들은 스스로 일꾼의 단체를 형성해야 한다.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을 아는데 형성이 안 되겠습니까? 그들은 연합의 유대를 깨트리지 않고 계속 지속시켜야 하며 사랑과 연합으로 서로 결속하고 전파하도록 함께 격려하며 각각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부터 용기와 힘을 얻어야 한다. 교회증언 7권 22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반을 잘 아셔야 돼요. 진리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스스로 자꾸 자기한테 너무 점수를 후히 줘요. 이 글을 읽으면 나는 진리를 안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른다니까요. 아직. 진리를 몰라요. 40년을 믿어도 모르는데요. 어떻게 알아요? 진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에 빠져요. 자꾸 자기는 뭘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일날 증언복음 3권 249페이지입니다. 진리에 확고히 서 있는 가정들이 한 장소에 한두 가정씩 선교사로 일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선교사로 일하기 위하여 한 가정씩 들어가래요. 한 장소에 한 가정씩. 누가요? 진리에 확고히 서 있는 사람들.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요거를 우리가 간과해요, 늘. 율법만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이 진리고 그 정도 그거예요. 그 안식일에 확고히 서 있는 사람들이 가정에 선교사로 일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유대교죠. 그건 유대교죠. 이제 우리 재림교인들은 예수님을 확고히 아는데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알미, 그 성령께서 우리로 일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지난주 교과에도 엘렌지 화이트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의 모양이 예수님화 될 것이다. 그 형상을 반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처럼 된다고요. 어떻게 맨날 예수님 얘기를 해요. 성경 연구하라는 거예요. 성경 연구.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출판물을 분급하거나 가정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이웃을 사귀어서 그 집회에 초청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선한 일을 하면서 그들의 빛을 비출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분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 확고히 서야 돼요. 확고히 서지 않게 되면 이게 안 돼요, 여러분. 나는 확고히 서지 않았는데요. 그걸 알면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안다면.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안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목요일날 구호봉사 6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모아서 그들의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주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주는 게 목적으로 소그룹이 생겨난 거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소그룹이 생겨난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좋아요. 소그룹이 한 6명에서 12명 사이에 있으면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6명, 7명 이렇게 있는데 항상 좋아요. 너무 말씀이 막 열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움직이신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나 우리 아직 돌도 안 지난 사람이라고요. 지금 1년하고도 지금 2개월 지났으니까 돌 잠깐 지났네요. 돌 지난 사람이 뭐 하겠어요. 그 아이한테 무슨 부담을 주겠습니까? 열심히 엄마 젖 먹듯이 하나님 말씀 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이 돼가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처럼 계속 지켜보고 하나님의 영적 포도원에서 그분과 동역하도록 그대에게 주어진 특권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라.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는 거.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계속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율법주에서 돌아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거 벗어나기도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소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소그룹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런 거지. 교회 성장과 어떤 그 교세 확장을 위해서 뭐 성경이든지 예수님이든지 십자가든지 이게 이용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명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있어요. 모든 자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영생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우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